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새해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눠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출타하신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새해 첫 주 예배 같이 드려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두 분 계신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자제분들인데 오셨습니다. 우리 이국건 형제 그리고 김지현 자매 함께 자리 한번 좀 일어나실래요? 우리 환영할게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네. 두 분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 직장 생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반가운데요. 나중에 또 교제하길 원합니다. 1월달 생일 맞이하시는 분 꽤 많은 걸로 아시는데 1월달 생일이신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생일 축하하고 싶어요. 예, 네. 우리 1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에서 축하는 우리 축하 노래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두 분 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이지만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가 축복성을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처음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두 분은 동경 스미다구에서 살고 계세요. 한 교회까지 한 4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가까운 목장에서 탁 붙들으라고 내가 주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한 해를 큰 축복 속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 큐티 잡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역사에 태초에 처음으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그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촛불 예배 때에 그 No room, 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방이 없어서 주님은 할 수 없이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태어날 때는 방에서 태어나거나 병원에서 태어날 것 같은데, 태어날 방이 없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 스토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사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맞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이 없었다. 내어줄 방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오셨지만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사모해가지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몸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세요 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열심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함과 동시에 그 형상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을 스스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인간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바르질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스스로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모든 것 계획 속에서 오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해 주셨대요. 언제 어느 날 태어날 조남수를 하나님이 창조 전에 택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이 미리 정해져 있었대요. 이런 말씀들을 저는 묵상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이라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보면 볼수록 자신이 없잖아요. 내 형편, 내 부족한 걸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로 미리 정하신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정해지신 그것을 믿으니까, 내 부족함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보고 믿으니까 감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놓으셨다면 계획을 세워놓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그 사람한테 들려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때 역사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심시킬지 그건 몰라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요.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야쿠자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파는 장녀라 할지라도,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시키겠다는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부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 꼭 부르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제가 함께 묵상하자고 소개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제자들인데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요.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빌립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봐라. 소위 말해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시다는 걸 소개해줘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성경에 시몬 베드로 나오죠. 원래는 본명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먼저 예수 믿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구원의 부르심을 전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이웃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구원의 부르심은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잘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참 질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그 질병의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그 질병 속에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하는 그런 전단 찌라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도 안 내고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가보자 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와서 콘서트에서 부른 찬송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찬송인데 예배당에 와서 찬송 소리를 듣는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느껴져요. 소위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인생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나하고 믿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밭을 고르는데 땅을 파고 밭을 고르고 일하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땅을 파서 밭을 일구다가 그 일구는 밭 속에서 흙 속에서 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기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땅을 다 흙을 막 덮어버렸어요. 그러고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의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밭을 나한테 좀 팔으십시오. 내가 이 밭을 갖고 보니까 내가 좀 가꾸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소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지불하고도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가치를 느낀다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 속에 그런 발견과 그런 기쁨과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예수 믿으니까 좋아. 너무너무 예수 믿으니까 귀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 혼자만이 예수 믿고 있는 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쫓아? 자기 형을 쫓아가죠. 형이 시몬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 형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확 그냥 불 같아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형이 너 엉뚱한 소리야, 너 미친 소리 아니 하고 이러고 막 공격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를 따라서 예수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형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와서 한번 봐요. 와서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요. 그 형하고 어떤 논쟁을 벌이지도 않아요. 너 갑자기 무슨 대낮은 메시아로 소리를 하냐 할 때에 형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논쟁을 해서 내가 압도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니까 비교적 막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별로 전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너 말 많이 하고 네가 말 잘하는데 그래서 너 뭐 잘난 게 뭐 있니? 이러고 자꾸 우리를 빈중거리고요, 우리를 자꾸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아직도 내 참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감동 속에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감동에 대한 마음을 전달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뭔가 감동을 느낄 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저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안드레는 시몬 형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르질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바라는 말로 나오죠. 개바라는 말 나오는데 그 말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잘 흔들리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조금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준다. 이 말씀을 뭐라면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졌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서 큰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형을 예수님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기가 더 먼저 믿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건 성경을 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눈에 띄는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 받아가지고 한번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요.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대부흥사 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의 지도자가 되고요. 얼마나 큰 기록을 남겼습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만큼 역사의 흔적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그 동생, 이 베드로를 전도했던 동생 안드레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소개될 때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먼저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안드레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좀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있게끔 이렇게 챙기는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걸 볼 때 참 이 사람도 귀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른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의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성경이 여러 군데 설명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들었던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들이 듣고 나니까 이제 때가 된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빨리 돌려보냅시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런데 먹을 게 있어야죠. 여러분,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 포함은 적어도 10,000명, 학자들이 의하면 한 2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까지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군중들 쓰고 해집고 다니면서요, 누가 먹을 걸 좀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린 소년 하나가 탁 나타나서 내가 도시락이 좀 있는데요, 이 보잘것없지만은 이거라도 예수님이 드시면 좋겠네요. 그럴 때 이 안드레가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을 해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띄어서 나눠줘라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춰졌던 이 안드레였어요. 저는 안드레는 자기 형님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붕사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전도했던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영혼 구원의 전도에는 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감동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온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엑사이팅합니까?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걸 느껴져요. 그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고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4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다나엘 사람을 만나는데 이 나다나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빌립이 굉장히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러고 전해요. 소위 율법과 예언서의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는 줄 아세요?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러니까 빈중되는 얘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빈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빈중되는 이 얘기를 듣고 빌립이 또 논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논쟁하지 않고 뭐라고 47절에 가면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45절 말씀 예수께서 46절 끝에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는 말을 아주 심플하게 전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심플한 말을 얘기했던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증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나보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더 나에게 대한 압박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물론 성경 지식이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나다나엘은 빌립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았던 나다나엘이 자기보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과 같은 빌립의 말에 끌려서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나는 뭔가 이 빌립 속에는 나다나엘이 볼 때에 이 빌립을 통하여 받는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를 끄는 성경 지식은 나보다 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하고 틀린 게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친구가 뭐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게 됐지?
하고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에 나보다도 성경이 없는, 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내가 아는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인데 얘가 뭘 좀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한테 나가죠. 뭔가 끌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뭔가 매력이 있어서 나가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영혼 구원이요, 뭐가 막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모든 걸 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는 감동이 있을 때 더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과 은혜를 나눌 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논리적인 설명,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의 감동과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감동,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받았던 걸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요.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지만은 제가 일본을 온 지가 30수년이 지났는데 30수년 전부터 일본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일본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쇠퇴해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서 말하시는 분들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좀 있습니다만은 일본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가 이 사회의 고령보다도 더 심각해요. 일본 교회 더 심각한 거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부모들이 자기만 믿지 자기 자식들한테 믿음을 계승시키질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은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절반이 은퇴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일본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본 교회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빠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일본 교회를 볼 때에 일본 교회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이렇게 일본 교회 와서 보니까 모든 일본 성도들은 설교 시간 되면 전부 다 필기도구를 끌어서 막 적고요, 성경 속에 메모도 해놓고요,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일본 크리스찬들은 본래 일본 국민이 성실한 데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이들은 더 성실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일본 크리스찬들은 인격자가 많다, 그런 말들을 해요.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살고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점들이 많아요. 참 성실해요. 일본말 마지매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하고 성실한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는 나다나엘보다 성경 지식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마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뭔가의 매력적인 것이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성경 지식은 부족했지만은 뭔가 매력적인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만났다는 예수를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감동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월등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갖는 특별한 매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최초의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노예들,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지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죠. 마치 움직이는 도구가 노예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듯이 노예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주인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죠.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인격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노예는 자기 시간의 선택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 노예들이 로마의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로마가 번성했을 당시에 얼마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로마로 다 가져오고, 세상의 모든 농산물이 좋은 것들은 로마로 다 집굴되고, 물건들은 다 그걸로 집되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요, 뭔가 행복이 뭐냐 찾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먹어서 배부르면 또 배부른 것이 막 귀찮아요. 막 손가락을 속에 넣어서 목젖을 만져서 토해내고 또 먹어요. 또 토해내고 또 먹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을 반복하는데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멋진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은 거기서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근데 자기 집에서 노예로 사는 그 노예들을 보니까 늘 평안해요. 노예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원망하지도 않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살까? 노예의 형편을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저거 참 인간 대접도 못 받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을까? 그래서 노예들 속에 있는 그 평안의 매력에 반해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노예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냐? 노예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비록 이렇게 살아도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인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로마가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명한 네로 황제는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를 불태워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르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형장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답니까? 텔레반들이 지금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끌어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동에서 이슬람교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매력적인 걸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어느 날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믿게 하고 예배당 짓는 걸 허락하고요. 정부가 도와주고요. 막 이렇게 국가가 확 바뀌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바뀌어질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콘스탄티 황제 때 313년이죠. 그때 로마가 확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질 때의 로마가 크리스찬 인구가 많아서 가니까 그때의 로마의 크리스찬 인구는 1%밖에 안 됐어요. 주로 노예들이었어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1%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많은 숫자가 있어야만이 힘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소수랄지라도 도도한 매력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사회를 바꿔놓는다고 봐요. 그게 사회를 바꿔놔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매력이라는 것이 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이 전도로 잘 활용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막 감동을 주시고 역사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감동을 주시면요, 그 감동 받는 대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내가 감동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감동을 주시는데도 난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내 형편이 좋지 않네. 그래서 내가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매력을 내가 간증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속에 영생의 구원이 나한테는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나한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영적 프라이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매력 속에 내가 살 때에 나보다 월등한 부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속에서도 매력적으로 사는, 도도하게 사는 내 삶의 매력을 느낄지 몰라요. 비록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나의 삶의 결정을 볼 때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림 없이 살을까? 어떻게 저 사람 많이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도 다 인생 사는 게 초지일관할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뭔가 당신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 매력이 뭡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 삽시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오늘의 가와사키에 있는 안드레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코하마의 베드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경의 빌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웃들이 만난다면 구원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될 것을 믿어 금년 1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